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즉 심판받을 만하다.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좀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죠. 52장까지. 그래서 집중하지 않고 읽다가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또는 비슷한 말이네. 또 나왔네. 이러면서 의미 없이 읽게 될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의미 있게 읽어보셨나요? 2장과 3장이 달라 보이고 3장과 4장의 색이 달라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혹시 그 친구랑 대화를 할 때 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친구랑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있군요. 예. 커피숍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슬며시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옷 색깔 구경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내 얘기 듣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 그 친구가? 듣고 있어. 그런데 또 조금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뭘 하는데 근데 또 뭐라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조금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야기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그런 대화는 진정한 대화라고 하긴 힘들 겁니다. 왜 그런 진정한 대화가 아닐까요?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대답도 하더라고. 공감이 없잖아요. 공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 성경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무슨 강 이름, 산 이름, 또 왕 이름 이런 것들 많이 외우더라고요. 그런 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 공부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은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지적인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그게 성경 공부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52장에 걸친 아주 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붙들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 교회에 뭘 말씀하시려는지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계실 때 여러분이 창밖에 커피숍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구두 색깔도 보고 옷 색깔도 보고 그러면서 건성건성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는 동안에 이 예레미야서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언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깊이 볼 수 있을까요? 또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먼 훗날 시간 지났을 때 2018년을 떠올려 보면 그때 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내가 함께 느꼈었지. 또 그 종 예레미야의 마음을 내가 좀 공감을 했었지. 이런 추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서 2장 14절부터 볼 텐데요.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은데요. 그래도 한 절 한 절 다 읽으려고요. 우리 52장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합니다. 괜찮겠어요? 어떤 부분은 나왔던 내용 비슷한 게 또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냥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담담하게 그 한 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면서 52장까지 한번 다 가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2장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느냐? 그런데 왜 약탈물이 됐느냐? 15절 16절도 읽으시죠. 어린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포효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것들이 이스라엘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불에 타서 사람이 살지 않게 됐다. 또한 녹과 다바네스 자손들이 내 머리 꼭대기를 벌거벗게 했다. 14절의 그 첫 문장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할 때 그 종의 동그라미, 그 종은 돈으로 사온 종이에요. 우리 노예시장에서 사온 종을 말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문장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 종은 그 원어 단어가 달라요. 그거는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나와서 종으로 태어난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종에 대해서 그 두 종을 다 언급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네가 종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만들지 않으셨는데 너는 왜 스스로 종이 됐느냐라고 지금 의아해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넌 종도 아닌데 왜 종처럼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온 종도 아니고 태어난 종도 아닌데 왜 주변 사람들, 주변 국가들, 즉 이집트의 종, 아시리아의 종, 바벨론의 종 그렇게 살고 있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종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가? 성경에서는 또 이스라엘을 종이라는 표현을 쓰긴 써요. 누구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쓸데없는 것들의 주변 국가의 종이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종은 속박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종은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 안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속박이 자유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이걸 모르면 무조건 다 풀어내는 거, 금지를 금지한다라는 식의 모든 걸 다 풀어내서 방종에까지 이르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매우 잘못된 이해입니다. 속박이 자유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구속이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더 자유롭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힘들다면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굳이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끝날 때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믿기를 잘했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벗어나는 즉시 하나님 아닌 것들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의 약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끝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뭐가 됐대요? 왜 약탈물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종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약탈되는 존재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추락을 해서 살고 있니? 이렇게 좀 묻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어린 사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포효하고 소리 지르고 이스라엘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어린 사자들 동그라미. 어린 사자들이라는 것은 이집트, 아시리아 등의 그 주변 국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자를 특별히 어리다고 말했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과 지금 대비를 하기 위한 것 같아요. 크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겨우 그 어린 새끼 사자들에게 가서 잘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밖은 다 위험한 거예요. 16절에 이 놉은요, 멤피스라는 그 지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카이로 아십니까? 네? 들어봤죠? 예. 그 카이로 회담 있었던 그 카이로에서 그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한 20여 킬로 가게 되면 거기에 멤피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 다바네스도 그 나일강 델타 동쪽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 다 이집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지하라고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닌데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이집트를 의지하겠다 하면서 가가지고는 결국 놉과 다바네스로 가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인데요. 결국 가가지고 동맹 맺었지만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상처만 입는 그런 형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띄어서 18절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왜 내가 이집트로 가서 시올의 물을 마시려는 것이냐? 왜 아시리아로 가서 그 강물을 마시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왜 너는 시올의 물은 나일강물 말하는 거예요. 나일강물 마시러 가느냐?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너 왜 이집트에 의지하러 가느냐? 왜 너는 아시리아의 강물, 즉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의 물을 마시러 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생명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리고 왜 다른데 엄한 데 가서 물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 찾아가서 얻은 게 뭐예요? 물을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나중에 이용만 당하고 상처만 남았다는 거예요. 결국 상처만 얻었잖냐. 하나님 벗어나서 상처뿐이 생기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는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요. 그 떠난 것 자체가 죄의 대가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데 그 떠난 것 자체가 죄의 대가이기도 하다고. 떠난 것 자체가 벌써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데 떠나보니까 겉으로는 자신을 보호해줄 것 같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에게 상처만 입혀서 그 자체로 죄의 징계를 받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그거 헛일이다 그랬어요. 인간 파수꾼이 눈이 벌게져라 지키고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 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혼자 잘하고 있대. 누굴 믿느냐? 날 믿는다. 제가 그랬어요. 종교란에 이명호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하나님만 도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혼자 자신을 지켜보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혼자 자기가 하나님 없이 자기 지킨다는 건요, 이런 느낌이에요. 세상의 그 죄악된 시스템인데 큰 표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한번 저걸 이겨보겠다고 조그만 햇병아리 있죠. 조그만 햇병아리가 내가 저걸 이겨보겠다고 갑옷을 입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이쑤시개 창을 들고 이러면서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갑옷을 아무도 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창으로 한번 이겨보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것이어서 이스라엘은 사실 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길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버림으로 이 일을 내 스스로에게 초래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떠나시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떠났다면, 소원해졌다면, 영적으로 다운됐다면 누가 떠난 거예요? 사람이 떠난 거예요. 사람들은 깨질 대로 깨지고 상처 입을 대로 입은 다음에야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나중에야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내 악함이 너를 징계할 것이며 내 타락이 너를 질책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쓰라린 것인지 내가 알고 깨달아라.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다음 20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현재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아주 그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아주 매우 특별한 그림 언어로, 이미지 언어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을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내 멍에를 부수고 너를 묶음밧줄을 끊어주었더니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 라고 너는 말했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서 그리고 모든 우거진 나무 아래 들어 누워 너는 음란한 짓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그 멍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한데 묶는 하나님의 멍에를 씌워준 거예요. 멍에 아시죠? 그 말이나 소 뒤에 수레에 얹기 위해서 묶는 멍에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그런 멍에, 사람이 만든 멍에를 떼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멍에를 씌워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어떻게 했대요? 아, 귀찮아 이러면서 빼가지고 그거를 내동댕이 쳐서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는 매기가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멍에를 지는 것이지 멍에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멍에를 쥐고 힘들어하고 일어나지도 못한 만큼 무거워하다가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을 묶는 그 멍에를 씌워주실 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 멍에를 처음에는 감사한 듯 하다가 시간 좀 흘렀다고, 좀 살만해졌다고, 배 좀 불렀다고, 그저 불편하다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하냐면서. 예수님 믿고도 좀 안 좋은 일 생기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 멍에를 한번 벗어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여긴 없죠. 딴 데 많아요.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저도 같이 마음이 좀 힘든 게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분들 모두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가 생명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가 안전의 멍에입니다. 20절 끝에 보면요. 오늘 말씀 20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높은 언덕 위에서 우거진 나무 아래 드러누워 음란한 짓을 했다고 고발되는데요. 이 당시에 그 이교 신전들, 우상 숭배하는 이교 신전들은 대부분 높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건데요. 또 더군다나 그 이교 제사에서는 그 뭐 신과 접신한다고 하면서 그 신전 창녀와 뭐 행음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영적 음란, 육적 음란에 모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자주 붙어 다녀요. 지금도 뭐 도시 외곽이나 이런데 여러 군데 남아 있지만은 그 사창가 주변으로는 항상 잡신과 접신한다는 무당들의 집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이렇게 매춘부의 모습으로 묘사된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썩은 포도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된 포도나무로 가장 확실한 씨앗으로 심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게 퇴화한 야생 포도나무가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한 씨앗을 심으셨는데, 제일 좋은 우량 품종을 심으셨는데 정작 나온 건 뭐가 나왔어요? 퇴화한 야생 포도나무가 나왔대요. 이걸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방 포도나무다, 뭐 들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예전에 그 이사야서 말씀 나눌 때 이사야서 5장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서 강의할 때 그때 나쁜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는 왜 질이 나쁜 들포도만 나왔느냐 이러면서 실망하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설교가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나쁜 포도원. 예. 나중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은 오늘 저녁이에요. 나는 확실한 포도나무 씨앗을 심었는데 너는 왜 퇴화한 야생 포도나무가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실망감이 크게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보다 실망하실 때가 저는 그거 보면서 더 아파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거겠냐는 거예요. 첫째, 구원의 손을 내밀어 시궁창에서 건져냈더니 다시 죄의 습관에 빠져 삶이 엉망이 된 그런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노예 같은 삶에서 구해줬더니 그 은혜도 모르고 다시 하나님 없는 시대로 돌아가려는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 따라가려는 순수한 열정이 예뻐서 크게 키워줬더니 이제 다시 기복적으로 변질되고 성령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세워놓았더니 세상을 하나님께 데려오라고 임무를 주었더니 오히려 거꾸로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예 세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속화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죄가 심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땅의 죄가 심각합니다. 죄악이 너무 깊어서 쉽게 제거될 수 없는, 쉽게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도 죄가 자신을 망치는 건 이 세상도 알아요.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그러죠. 죄를 지어서 걸리면 감옥 가거나 벌금을 내면서 그때 아주 재수 없게 걸렸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라도 이 사람들도 배우는 건 있어요. 아, 죄를 지으면 그래도 뭔가 벌을 받기는 하는구나. 뭐 이래요. 그래서 스스로 뭐 죄를 없애보려는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죄를 없애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오늘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로 닦아도 내 죄는 내 앞에 여전히 남아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혼자 씻으려고 했던, 스스로 죄를 없애보려고 했던 그 노력은 다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잿물과 비누로 닦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누구께 짓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죄를 없애지 않는다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모든 원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22절의 말씀 그대로 그 죄는 아무리 잿물로 씻고 비눗물로 씻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죄는 무엇으로 씻어내야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나요? 피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뭐 비누나 뭐 잿물은 택도 없고 황소나 염소의 피 이런 것들도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고 했다고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씻어낼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용서의 방식을 취하고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방식을 쓰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오직 그 피의 방법으로만 죄를 용서하겠다, 죄를 씻어내겠다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믿어도 이것이 안 되면 그건 신앙이 없는 것이죠. 헌신과 헌물과 헌금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이 허다한 죄와 허물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우리의 결단 또는 죄를 지으면 혼내주겠다라는 뭐 이 세상의 실정법 등이 죄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기도 하지만은 죄는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계속 생겨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법이 많은데도 왜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런 것들은 죄를 처벌하려고만 해요. 응? 어떻게든 가두고 벌금 내게 하고 또 사용시키려고 하고 계속 처벌만 하려고 하죠. 또는 죄의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현상을 감소시키려고 할 뿐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용서한다 또는 구원을 한다는 것은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죄의 뿌리는 우리 마음의 저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쳐서 죄의 뿌리를 뽑아내실 수 있는 분은,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이르러서 그 죄의 얼룩을 닦아낼 수 있는 것을, 닦아내기 위한 것을 그거를 주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히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의 얼룩을 지워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면요, 이게 얼룩이 사라지질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슬쩍 이렇게 가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바알을 추종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골짜기에서의 내 행위를 보아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거기까지. 예. 괜찮습니다. 성경의 절이 의미 단위로 끊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앞에까지 일단 보시고. 근데 이 사람도 얼마나 뻔뻔한가 보세요. 뭐래요? 아니, 비눗물 같은 걸로 씻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얼룩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걸 이렇게 슬쩍 가리고는 더럽혀지지 않았대. 자기는 더럽지 않대요. 자기는 뭐 그런 이상한 짓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심각한 죄인 우상숭배라는 죄를 저질러 놓고는 자신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셨는데요. 응? 그 이교신전에서 그 행음한 걸 다 봤는데 자기는 더럽혀지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비 좀 많이 내려달라면서 바알신, 그 우상숭배하는 바알신 앞에서 더러운 제사를 지내놓고는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흰농골짜기에서 어린아이들을 바치면서 인신제사 지냈던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너 지금 잊었다고 말하는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또 23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거기부터 한번 볼게요. 23절 끝부분에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이리저리 날뛰는 발빠른 어린 낙타 같고 광야에 익숙한 야생 나귀가 짝짓기 욕구로 숨을 헐떡거리는 것 같다. 누가 그것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느냐? 그것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것에 짝짓는 달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너는 내 발이 맨발이 되지 않게 하고 내 목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그러나 너는 말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따라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날뛰는 발빠른 어린 낙타래요. 칭찬 아닙니다. 통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24절에서는 짝짓기 욕구로 숨을 헐떡거리는 야생 나귀 같대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수준이 아주 발전기 맞은 야생 암나귀 같다는 거예요. 25절에서는 너는 네 발이 맨발이 되지 않게 하고 내 목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는 이 말씀은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맨발이 됐고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생각 없이 이리저리 날뛰는 어린 낙타의 모습, 성적으로 흥분해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야생 암나귀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다가 지치고 극심한 갈증에 헉헉거리는 이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지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닌 것에 목매달며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 저렇게 묘사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자들, 또 돈이 좋아서 날뛰는 자들, 댓글로 하나님 조롱하는 자들, 엉뚱한데 절하고 있는 자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발정난 암나귀처럼 날뛰는 사람은, 또는 그런 민족은, 또는 그런 국가는 마치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수모를 겪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창피당할 거라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잡히면 수치를 당하듯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관료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 26절의 말씀은 왕들, 관료들 뭐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 또는 민족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버린 민족의 결과는 뭐래요? 하나님 버린 민족은 결국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그들과, 즉 백성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관료들과, 정치적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들과 그랬죠. 백성들과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인데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백성만 타락하고 지도자들은 타락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지도자들만 타락하고 백성은 타락하지 않는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보통 뭐 해요? 자주 술판에다가 지도자들을 올려놓고는 그들을 욕하고 하죠. 지도자들도 자기들끼리 또 모입니다. 모여서 또 백성들은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무지랭이 같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타락이나 사회의 부패에 결국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단어를 여기 쓰기는 좀 그렇지만 사회의 타락에 백성과 지도자들이 항상 동역합니다. 국민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신들은 수준이 꽤나 높은데 지도자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최소한 국민들의 평균 수준이 그 지도자와 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 국가의 최고 수장이나 정치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 백성의 대다수들도 그 국민의 대다수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치 속에서 살고 정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정치엔 관심 없어. 이런 말은 옳지 않아요. 문외한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정치를 보면 요즘에 보면 제 마음 하나 이렇게 마음 놓고 줄
그 당파가 하나가 없어요. 거짓말과 무능력으로 점철된 그 지도자들을 보면 아주 가슴이 터집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결코 한 국가의 리더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나라의 리더십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친다면 그것은 그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그 국민의 전반적인 수준이 그렇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서서 아닙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편갈라서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국가의 운명을 실제로 이끌어 가신 왕인 것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나온다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누가 외쳐야 될까요? 교회가 그걸 외쳐야 돼요. 교회가. 그러라고 교회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또 뭐 요즘은 전도가 안 돼 뭐 이러면서 눈치나 보고 있으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도둑이 잡히면 수치를 당하듯 이스라엘의 집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관료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 수치를 지금 누가 당했답니까? 그들과 그들의 그죠?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왕들, 나의 관료들, 나의 제사장들, 나의 예언자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지금 그들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도층들은 지금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과 동참해서 그들 입맛에 맞는 지금 더러운 결과물들을 계속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 엄청난 거리감 느껴지십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또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과 거리를 크게 둔 죄이죠. 왜냐하면 소소한 죄들을 지어도 하나님 곁에 있으면 회복됩니다. 결국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기껏해야 찾아가는 게 뭐예요? 뭐 전보러 가고 뭐 그러잖아요. 돌 깎아놓고 절하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거기에 뭐 요새는 또 뭐 청동 부어 세워놓고 석고상 뜨고 절하고 자기들이 머릿속에서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나은 양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세태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도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이걸 뭐 넓게 요즘에 우상이 자기도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고 이렇게 그렇게 넓게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돌 앞에서 절하고 나무 앞에서 절하고 하는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까? 엄청나잖아요. 전국에 그 지금 우상들, 응? 뭐 이렇게 나무로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고, 응? 또 무슨 사찰 안에 있고 그거 점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대한민국 지도가 아주 검게 될 겁니다. 주요 산봉우리들마다요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큰 우상이 그 아래 동네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 자리마다 해놨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지주도 자매에 있지만은 제주도는 특별히 더 그래요. 아주 그냥 큰 데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또 올해도 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전 세계 문화유적지에 교회가 별로 없을까요? 교회가 문화유적지인 경우가 거의 없죠. 그나마 조금 비싼 게 있다면 천주교 성당은 좀 있죠. 고딕 양식으로 멋지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지만 교회는요 관광 코스에도 거의 없어요. 역사가 짧아서 그렇습니까? 교회 역사가 2000년인데요. 진짜 교회들은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볼 게 없죠.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유적지라고 하면 그거 다 우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여행 간다는 게 뭐예요? 다 우상 보려고 먼 거리 지금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저 북쪽은 어때요? 북쪽은 우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큰 거 2개 서 있죠. 큰 거 2개. 예전에 하나 서 있다 하나 추가됐단 말이에요. 10계명 바꿔가지고 10대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을 신처럼 얘기하고 탈북자의 말을 들으니 하늘로 총 뻥뻥 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죽었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 김일성이가 자신을 김일성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다 그 기독교적인 그 배경을 보면서 그걸 다 따라한 거예요. 자신을 신격화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북한에서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그들이 나무에게 말한다. 당신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돌에게 말한다. 당신이 나를 낳았다. 이는 그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그들은 말한다.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 스스로가 만든 내 신들은 어디 있느냐? 내 고난의 때에 그들이 너를 구해줄 수 있다면 그들을 일어나게 하라. 오 유다여, 내 성읍들의 수만큼 내 신들이 있구나.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사는지 보세요. 평상시에는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고난이 심해지면 하나님 뭐 하시냐고 그래요. 하나님 왜 안 구해셨니? 이러면서 또 27절 끝에 보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이것도 뭐 또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니고 또 뭐라 그래요? 어디다 일어나라 말아야. 아니,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상들을 힘껏 높여주다가 막상 고난의 때에는 자신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 돌멩이들 보면서 그 나무 또막 보면서 그 당황해하고 뭐 그러다가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 계속 빠지고 또 빠지고 또 속고 또 빠지고 이게 딱 죄의 성향이에요. 죄의 속성이 이겁니다. 죄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데 그러니 당연히 우상숭배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합리화하면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또 좀 빠져나온 듯한데 다시 또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너희 모두가 내게 죄를 짓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헛되이 너희 자녀를 처벌했다. 그들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이 성난 사자같이 너희 예언자들을 삼켰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됐느냐? 아니면 깊은 어둠의 땅이 됐느냐? 우리가 자유로우니 주께로 가지 않겠다라고 왜 내 백성이 말하느냐? 32절에 처녀가 자기 장식품을 잊을 수 있느냐? 신부가 그녀의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들은 나를 잊어버렸으며 그 날들을 셀 수 없다. 29절 보시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30절 보시면 백성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보냈는데 그 예언자들을 다 죽였어요. 듣기 싫다는 거죠. 31절 보시면 자신들이 자유로우니까 더 이상 주께로 가지 않겠대요. 32절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보시면 처녀가 자기 장식품을 잊어버리듯 신부가 예복을 잊어버리듯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아니 신부가요. 신부 화장을 다 마치고 예쁘게 하고는 글쎄 드레스 입는 거를 잊어버리면 그래가지고 아침에 입고 왔던 그 추리닝을 그냥 입고 식장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이게 잊어버릴 겁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잊습니까? 하는 정도의 잊어버림이 지금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잊냐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럼 안 믿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믿느냐 누군가한테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당연히 믿는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으시냐? 응?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이걸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와.
뭐가 전 진짜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예? 저는 믿는데 안 믿는군요.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 그 사람이 정말 황망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아닌 것에 매달려 사는 데 익숙한지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법을 가르칠 정도가 된 사람들이 있대요. 33절 보세요. 사랑을 찾는 내 행위가 얼마나 익숙한지 너는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도 가르칠 수 있다. 멸망하려면 자기나 멸망하지. 멸망을 전염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에서는 사회 정의와 인권을 목청 높여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경외함 없이 주장하는 그런 정의와 인권은 목소리만 컸지 결국엔 사회를 망쳐놓게 됩니다. 잘못된 성관념, 왜곡된 페미니즘, 신성한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결국엔 동성애자들을 위한답시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결국 망쳐요. 그들 우리가 품어서 치유해야 되는데 그들을 점점 우리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여권을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킨다고 하면서 결국 여성들을 사회에서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들만 가져오고 있고 근로자의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하면서 결국 근로자들을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경외함 없이 외치는 모든 주장들은 헛것입니다. 34절 보세요. 또 내 옷자락에서는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가 발견됐다. 그들이 강도짓 하다가 너를 만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는 죄가 없으니 분명히 그의 진노가 내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보아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니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성경은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사회가 부패하고 사회가 타락한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그들을 착취해서 피가 흐르는 현상은 어떤 특정한 정치체제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 영적인 타락에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모든 체제의 질서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따르는 사회는 결코 부패할 리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면 사회의 정의가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된 마음으로 정의를 세워보겠다? 100% 실패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교묘하게 장시간에 걸쳐 계속 말라 죽게 만들어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가의 위기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에서 옵니다. 교회가 사회의 부패와 타락의 정죄를 하고 있을 시간에 나는 깨끗한데 쟤네들 왜 저러냐 이러면서 정죄하고 있을 시간에 그 시간을 빼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적 위기 상황이 닥쳤다면 누가 회개하지 않은 겁니까? 교회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함께 세속화되고 하나님 경홀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욕할 게 없어요. 그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다 우리 잘못인 거예요. 36절과 37절은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세상 권력에 의지하다가 토사구팽 당하는 뭐 그런 현상들, 몰락하는 그런 현상들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넘어가시고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에 1절 읽겠습니다. 한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하고 그 아내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처음 남자가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많은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도 내게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르면 그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이제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떠나서 다른 남자와 살다가 이 전 남편 또 다시 이혼을 하고 이 전 남편으로 돌아오는 거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은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여인을 만약에 맞이한다면 그 이스라엘 땅 전체가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명확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아내인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면서 밖에 나가서 엄한 짓을 저지르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조금 전에 2장에서 봤던 내용들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쭉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눈을 들어 벌거숭이 언덕들을 보라. 내가 드러눕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광야의 아라바 사람처럼 길가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 너는 내 음란한 짓과 사악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오지 않고 봄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너는 창녀의 낯을 갖고도 수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내게 외치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내게 계속 화내시겠습니까? 끝까지 노하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네가 할 수 있는 악한 짓은 다 하고 있다.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근데 6절부터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간음을 저지른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내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내 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도 역시 나가서 음란한 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가 음란한 짓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 이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야 간음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는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었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갈라졌을 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도 1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렸지만은 여기가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 멸망할 즈음에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여기 이미 없어요. 이스라엘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아마 듣지도 못할 겁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데요. 또 7절에는 음란한 짓을 하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돌아오지 않은 것도 너희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살아있는 남유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저 북쪽 이스라엘을 심지어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내 버렸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8절 중반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부분부터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남유다도 정신 차리지 않았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정신 차리지 않았다. 남유다도 역시 나가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10절에 보시면 남유다는 돌아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돌아왔대요? 거짓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 의롭다는 것이 드러났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어디가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믿음이 없어서 먼저 망했는데 거기보다 지금 남유다가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양적으로 누가 더 타락했느냐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남유다가 더 심하게 질책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음란한 하나님 떠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멸망했잖아요. 보고 배울 게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걸 봤거든요. 100년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누가 더 나빠요? 그래서 남유다 보고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과오를 보면서 다른 말로 역사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었는데요.
우리 카톡방에도 좀 올렸었는데 그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레미야서 좀 마지막에 읽은 우리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다가 그 책에 이제 한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뭐 남 이야기 같지 않고요. 또 이 말씀 자체가 개인의 신앙 문제에 적용하기에는 좀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족적인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나라와 이것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북한보다 남한에서 더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양쪽에서 똑같이 모욕당하고 있다고 여기시게 되었다.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그 무신론에 의해서 모욕당하시고 또 남한에서는 또 공산주의 혁명의 일환인 성혁명, 성해방 그것에 의해서 아주 음란하게 모욕당하셨다는 뭐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인데요. 북쪽은 공산주의 무신론이 아주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었고 남쪽은 슬며시 들어와서는 성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해졌는데 그 수준이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을까 싶은 정도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쪽은 무신론이 남쪽은 음란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혁명은 동일한 뿌리를 공유한다. 양측이 판문점을 경계로 서로를 뚫어지게 보고 있을 때 이는 한 혁명에 의해 오랫동안 속아온 사람들이 다른 혁명에 의해 새롭게 속고 있는 자들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셈이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 문장이 공감하니까 눈에 들어왔겠죠.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 나는 의롭고 분별해보니까 저쪽은 패역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통일을 원하지만 지금 통일되는 것은 우려됩니다. 통일이 갑자기 되어서 그 북한의 무신론적 사고와 그 우상숭배의 문화가 남한으로 더 빨리 전파되는 것도 걱정되고요. 이 남한의 음란한 문화가 이 북한에 그대로 전염되면 우리 복음 통일하겠다는 그 구호가 무색해지고 실제로는 남쪽의 세속화된 교회 문화가 북에 퍼져서 옛날 그 가나안 땅의 바알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섞인 그 혼합 종교가 생겼던 것처럼 그 혼탁한 현상이 북한에 또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요즘에 선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선교사는 그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그 다른 곳에 똑같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쪽에서 세속화된 교회, 망가진 교회, 엎어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가서 세운 그 교회가 그쪽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에 선교를 조금 줄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요즘 선교 어려워 돈 때문이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의 종합적인 결론을 굳이 내자면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서는 교회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많이 생기길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바로 서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목회자들이 있다면 늘 격려해 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뭐 다른 데까지 갈 것도 없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부터 복음 위에 잘 서 있어야겠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 돼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